오늘은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 11절, 12절은 이 두많은 에돔에 관한 멸망의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게달, 이 광야에 사는 아라비아 민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 이제 6절부터 그리고 10절까지 이 파수꾼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의 멸망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나왔고 우리가 보아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파수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과 또 이 두마에 관해서 파수꾼을 주님이 세우고 파수꾼 보고 관찰을 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의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서 50장 후반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이제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들을 항상 기억나게 그렇게 쉼 없이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누구냐? 파수꾼은 바로 성도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 6절에 보면 끝에 보는 것을 보고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는 것을 보고하되. 또 7절에 보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고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듣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뭐가 들리느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도로서 파수꾼으로 사명을 살아가려면 보이는 것 이면에 영적인 현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탄식하셨어요? 계속 이사야에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시대에 도전하셨습니다. 너희가 뭐 날이 흐리면 비가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면서도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보기에 이 세대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왜 분별하지 못하냐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롯의 때와 같고 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 다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지금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보고 깨닫고 듣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아야 하고 세대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퇴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자들 또 여러 철학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또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오늘 뭐 유튜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제일 주된 관심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기분 나쁘네, 좋네, 또 재수없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거기 좋아하고 또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고 그냥 그 표면적인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왜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면 뭐가 기쁘냐 이렇게 하죠. 근데 왜 거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편한 길을 걸어가서는 우리의 믿음은 굳세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자녀의 양육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런 일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때 성도가 그 문제만을 보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고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냥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되기를 바랄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목사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놓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위해서 거룩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근원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의 어떤 부분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베드로 후서 1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거기 보면 우리는 그냥 뭐에 충분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어질 이 세상, 육신의 정욕대로 행해서 썩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화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총 8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해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너희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덕만 있어도 안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라. 2번이나 거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끊임없이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거기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즉 영적인 성장과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풍성해지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거니와. 이렇게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거니와.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즉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해 됨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믿음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성장이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는 자신의 구원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즉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간신히 턱걸이 그래도 구원을 받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베드로후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그 8가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실은 히브리 단어는 딱 3단어예요. 물으라, 돌이키라, 오라. 이 3단어. 물으라, 돌이키라, 오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완전히 돌이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나를 힘쓰도록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만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이제 구원받는 것, 믿음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면 더욱 풍성히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1장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만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냥 숨만 붙어 있으면 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그냥 죄사함만 받고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범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는 이 세대에 그냥 파묻혀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육신의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 마음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매일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똑같이 이 세대에 파묻혀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서 이 세대를 보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물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얕은 경건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문제가 없더라도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기에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